에스겔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거대한 무역제국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 절정에 달하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두로의 거대한 상업 시스템을 이끌고 조종하던 지도자의 내면적 교만과 영적 타락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인간의 지혜와 성공이 가장 화려한 정점에 달할 때 인간은 자신이 창조주가 아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절대적 진리를 철저히 망각하는 비극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처참한 죽음의 자리를 통해 그가 결단코 전능한 신이 아니라 연약하고 유한한 사람일 뿐임을 뼈아프게 증명하십니다. 에스겔은 두로의 지도자를 향한 이와 같은 심판을 선포합니다. 두로 왕 에스발 3세는
탁월한 지혜로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그 성취에 도취되어 스스로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는 교만이라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멸망을 선고받습니다. 이 말씀은 성취를 우선하는 현대를 사는 성도에게 경고와 도전을 줍니다. 따라서 성취가 주는 교만의 유혹 앞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서야 할지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디도왕은 2절로 5절 말씀처럼 뛰어난 지혜로 무역을 확장하고 금과 은을 창고에 가득 채웠습니다. 문제는 그 지혜와 부가 그의 마음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나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3절에 언급된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에서 뛰어난 지혜로 이름을 떨쳤지만 그 지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과 성취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익숙해질수록 점점 당연하게 여기고 나의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착각이 바로 교만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10절 말씀처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로 왕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6절로 10절 말씀처럼 바벨론을 통해 그를 치실 때 두로는 가차없이 무너질 것이며 왕은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아름다움과 지혜가 아무런 방어막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선언했던 자가 결국 사람의 손에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두로 왕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 불과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만은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잊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 현실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이룬 것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어떤 성취도 방어막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마주하며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절로 19절 말씀처럼 교만한 자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13절로 19절 말씀처럼 아담의 창조와 타락 모티프로 두로 왕의 몰락을 묘사합니다. 두로 왕은 창조의 날로부터 흠이 없었던 존재였지만 그 완전함이 교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혜로 인해 스스로 높아졌고 결국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나 땅에 내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그 가운데서 나와 그를 삼킬 것이며 그 멸망을 목격하는 자들이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은 결핍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요함과 완전함에서 싹을 틔웁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삶이 풍성해질수록 사역이 잘 될수록 오히려 더 깊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완전함이 교만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의 마지막은 멸망이므로 잘 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피조물의 자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로 왕의 멸망은 우리에게 교만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 익숙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착각이 바로 교만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신의 선물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피조물의 자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한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두로의 마지막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높아지고 풍요로워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며 칭찬을 받을 때 그때 교만의 싹이 트고 그것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결국 두로처럼 그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며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나의 모든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방어해 줄 것이고 나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아주 심각한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아져 본들 하나님의 보좌에 닿을 수 없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를 결코 막아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여 지금 내 성취에 도취되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내가 부해짐으로 교만해진다면 그 부가 없어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낫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겸손히 낮아지고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것에 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겸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만함으로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